네,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시온 찬양대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1부 예배 때도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전할 말씀 내용과 너무나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부 예배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본문 말씀을 금요일날 오후에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아시는 듯이 준비를 하셨을까 싶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고 담대히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과 긴 기다림의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기를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40년의 시간들을,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달려왔는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그럴 만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시기적으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경이었습니다. 이쯤에는 늦은 비로 불리는 그 봄비가 많이 내리고 또 레바논과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러한 시기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였다면 보통 때의 요단강은 평균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깊이는 1에서 3m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얕은 강, 좁은 강이었지만 우기가 되어서 물이 범람할 때에는 폭이 1.6km에 달하고 깊이도 6m에서 7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해수면에서부터 200m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 해수면에서 400m 아래에 있는 사해 바다까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를 연결하는 물줄기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만큼 200m, 400m나 되는 급속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그 급속한 그 물결로 인해서 그 길을 건너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급류와 위험한 소용돌이로 인해서 수영이나 배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심차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기에 넘실대는 이 요단강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냥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일까요? 먼 옛날 그의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 들은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라 그리고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이것은 리더십의 그 위기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라라고 말씀하셔 놓고 이번에는 갈라놓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그 언덕 위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고 넘쳤고 급속한 급류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하나 건널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뛰어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떠나야 하는데 큰 장벽을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너희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물으시고 그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또 삶이 무한히 평안할 때에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걸쳐 있는 요단강 도하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이냐라는 그 물음에 믿음의 대답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려움만 부딪혀 오면 불평했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환경의 이끌림을 받았고 또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 40년 생활로 인도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훈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환경에 이끌려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 것이냐를 결단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별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은 족속들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특별한 존재들, 특별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근시안 쪽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실패했고 늘 눈앞에 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과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늘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표면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긴 다리와 또 거대한 몸통을 가지고 있는 이 타조는 생존해 있는 조류 가운데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수컷의 키는 2.5m에 이르고 몸무게도 150kg이나 그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고 몸이 무겁다 보니 새인데도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를 못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넓고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한 탓인지 행동하는 것도 참 우둔합니다. 위험에 부딪히면 목을 쭉 뻗친 채 땅에 납작 엎드리거나 또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험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눈만 감아버리면 위험은 사라지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에 큰 위험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만 안 닥치고 내 앞에만 있지 않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덩치를 가졌지만 믿음의 크기는 조그만 간장종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좋으면 헤헤거리고 또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투정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물 없는 사막에서, 또 쓴물밖에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던 마라에서, 빵 없는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친히 맛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강물 앞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가 이제 이 요단강물만 건너게 되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너 거기에 들어가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러면 한번 너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강물 앞에서, 그 범람하고 있는, 급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물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곤경에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지도자의 지도력을 확고히 세울 필요가 있으셔서 제2의 홍해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그 세계는 믿음으로 열려지는 세계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물 앞에 세워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는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뛰어들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벽에 부딪혀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거대한 그 장벽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 너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겠니? 너 말씀에 붙들려서 너의 발걸음을 떼어 저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넘실대는 이 요단강 앞,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3장 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은혜 받을 자격을 하나님 백성들의 성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결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세대에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강은 갈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언덕까지 넘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나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요구되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 열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한 점 의심이 없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9절에서부터 13절에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한 설교의 내용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곧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시거나 침묵하시거나 깊은 잠에 빠져든 그런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온 땅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특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보리추수 시기였으므로 요단의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가득한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백성을 먼저 앞세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키셔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가서 모든 위험과 장애를 없앤 이후에 하나님이 안전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위험과 장애를 완전히 걷어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우리가 잘나고 또 내가 선택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구원의 이 확실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주는 자가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지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확신은 내게서 늘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모습대로, 연약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요단강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말하면서 환난이냐,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 무엇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거나 위협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짐을 싸서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물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같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따르겠니? 너는 무엇의 이끌림을 받겠니? 라고 물으실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큰 사건입니다. 사실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이 잠겼습니다. 허벅지가 잠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땅이 마르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제사장들이 아직 강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에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돌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한 조약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메고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돌을 어깨에 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돌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길가레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 12를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있는 그 큰 돌들을 길가레까지 메고 와서 앞으로 그들, 이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도대체 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요단강물이 차고 넘칠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을 밟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요단강물이 마르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을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돌을 가지고 오게 하셨고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 얘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만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참으로 치열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내가 호흡하는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높이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삶의 굴곡을 지날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될 텐데, 그 기쁨이 있는 반면에 삶의 염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고 뜻하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굴곡을 우리가 보낼 때마다 깊은 한숨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돌아볼 때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는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여러분의 일터이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기념비를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의 일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날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청년의 그 젊은 때가 여러분들의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젊은 날 또한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심을 속히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그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을 지내오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 노년대학부를 섬기다 보면 그럼에도 우리 노년대학부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지나온 그 순간순간들이 힘들고 괴로움밖에는 없었지만 지나온 그 길들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경외하는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 땅을 찾아왔던 철새는 봄이 오면 다시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로 날아가고, 여름에 이 땅을 찾아온 철새는 겨울이 오면 다시 이 땅을 떠나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철새들은 정확하게 날아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머리 나쁜 사람에게 이 새대가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절대로 새가 바보 같지 않습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은 어김없이 있던 곳으로 와서 또 있던 곳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보았더니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철새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의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철새의 머릿속에는 그 1mm에서 2mm 되는 그 자석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철새가 정확히 길을 찾아가는 것은 그 머릿속에 있는 자석이 자기장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 이끌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만 이끌린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가게 되면 확실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확히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던 그 세대들과는 달랐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삶의 재료로 삼던 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법궤를 매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단강으로 뛰어들었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세계고 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 삶의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은 무엇에 이끌려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12장 1절에 있는 찬송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312장 1절에 있는 찬송 가사 저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 찬송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길 위에 장애물이 있던, 위기가 있던, 아니면 평탄이 계속되던 간에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마친 후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순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덕에 차고 넘치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에 편안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자들이, 또 믿음의 결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어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만방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